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세상은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금쪽 같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는 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대 독자를 보았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이런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그 자녀를 아주 귀하게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를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소중한 자녀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자녀는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만 할지라도 이웃의 아주 멋있고 잘난 아들보다 더 내 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계획을 한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하나하나 오늘은 무엇을 하며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계획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앞으로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신이십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택하실 때 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어떻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다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이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고 살은 자로 살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있는 영,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살아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린아이는 키워야 자랍니다. 1년 12달을 정도 키워야 말도 하고 겨우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순간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자랄까, 예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믿는 자들이 볼 때 아니 저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영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 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믿는 분들,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이 아 저분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더 잘 보살피고 더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열심히 주의 말씀 듣고 말씀을 볼 때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라고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드리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의 뒤에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는 항상 기뻐하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프게 살고 고통 속에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슬프고 근심이 많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하루는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예수님을 마음에 계신 걸 믿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오늘은 어디 일이 있어서 갑니다. 예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떤 일을 합니다. 늘 내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 앞에 아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요양병원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실 때는 예수님 나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 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늘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생각날 때는 자녀를 위해 기도, 또한 내가 잠이 안 올 때는 예수님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어머 기도가 그렇게 쉬웠어요. 그렇게 쉬운 거면 진작에 할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시키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곧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순간순간 늘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아주 적은 죄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어르신들, 병원에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어르신들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와서 너무들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으므로 죽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나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걸 다 주님께 함께 할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 그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걸 믿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으니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우리가 악한 것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도 소중하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말할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하겠고, 또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말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며 그 아버지는 바로 신이십니다. 그 신이신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믿고 끝까지 그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 축복 방송,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2019년대는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